창세기 2장 24절을 인용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떠난 마지막 아담 그리스도와 돕는 배필이 결혼으로 새 가족이 되는 신비를 계시합니다. 에베소서 5장 31, 3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창세기 1장부터 2장부터 요한계시록 21장 22장까지 전부 다 그리스도와 교회의 결혼 이야기입니다. 왜 하나님 아버지는 성도들을 그렇게 그리스도와 결혼시켜 한 몸 되게 하시기 원하실까요? 그냥 사람은 사람으로 살고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살지.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여 하늘 보좌에 앉으신 그리스도 부활하셨습니다. 그 그리스도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한 몸이 되어야 믿음의 결국, 지금은 영혼의 약속만 받은 상태예요. 믿음의 결국인 몸의 부활로 세세토록 왕노릇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말은 우리 몸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마음과 생각, 관념으로만 예수 믿는다. 믿는 건 드리는 거다, 몸을. 한 몸이 사망 권세, 마귀의 권세, 죄의 권세,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거예요. 몸을 드리는 것이 현실입니다. 헌신 예배를 100년 드려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지 않으면 음부의 권세, 마귀에게 놀아나게 되는 거예요. 그걸 육신의 생각이라 그래요. 몸의 생각. 하나님의 원수가 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의 몸이 들여져 있는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사람이 되신 하나님과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한 몸이 될 때 거룩한 가정, 거룩한 나라로 영원토록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새가족 탄생의 큰 신비를 숨겨둔 이야기가 에스더서입니다. 선지자들의 예언대로 육체를 따라 우상 숭배를 포기하지 않았던 제사장 나라를 바벨론이 큰 몽둥이처럼 때려 붓습니다. 이스라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거룩한 나라인데 거룩하게 살지 않으면 우리도 하나님 때려 부숩니다. 사랑하고 무한하고 은혜의 때까지 인내하시면 주 오실 때 부서진다고요. 부서지지 말자 이거예요. 그 후에 다니엘의 예언대로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립니다. 몽둥이 서고 난 몽둥이를 부러뜨려 버린 거예요. 누가 페르시아 제국이 부러뜨리고 등장합니다. 이 세상 역사는요,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예언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메시아의 초림과 재림. 그래서 역사의 주관자인 거예요. 성경 모르면 앞으로 점점 헤맬 겁니다. 정치가든 경제인이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통하여 메시아라는 지식을 모르면 망하는 거예요. 이사야,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바벨론 종살이 70년 만에 페르시아의 고레스 황제가 예언을 했어. 100년도 훨씬 전에 고레스라는 사람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라는 명령을 내릴 것이다. 그대로 되시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을 위해서 성전을 중심으로 온 세상이 움직이고 있는 걸 아셔야 됩니다. 하늘의 예루살렘과 땅의 예루살렘이 하나가 될 때가 옵니다. 예언을 이루기 위한 이 세계사의 격변기에 지금도 여러분 이제 트럼프가 집권하고 나면 전 세계가 요동칠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온 세상의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빛과 어둠을 다 사용하시는 거예요. 페르시아의 아수에로 황제는 자신의 영광을 뽐내려고 큰 잔치를 벌입니다. 전 세계에서 온 외교사절단, 분봉왕, 신하, 비빈과 궁녀들이 다 함께 모인 국빈급 월드클래스 잔치입니다. 유명한 아이돌 가수들도 와서 막 잔치도 벌이고 이러겠지요. 황제는 이 큰 잔치의 클라이막스에
아리따운 왕후를 등장시켜서 큰 영광과 칭찬을 받고자 했습니다. 자랑질을 제대로 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이 결정적인 순간에 왕후는 황제의 명령을 거절합니다. 체면을 완전히 구긴 황제는 진노해요. 그래서 황후 와스디를 폐위시킵니다. 우리는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져 주님을 영접하는 일이 분명히 있다고 합니다. 그걸 준비해야 돼요. 지금 그 준비 못하면 폐위됩니다. 그러면 진노의 7 금대접이라니까요. 깨어나라고 계속 외치지 않습니까? 미지근하고 안일해가지고 신랑이 결혼하고 싶겠어요? 그리스도와 유럽 정복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돌아온 아수에로의 마음을 사로잡아 황후로 택함받은 여인이 에스더입니다. 자기 주변에 이쁘고 잘난 여인들 수천 수만인데도 왜 하필이면 모르드게에 의해서 기도와 말씀으로 양육받은 에스더일까요? 하나님이 예비를 하는 게 항상 모세를 예비하듯이 요셉을 예비하듯이 이 시대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다가올 시대도 마찬가지. 남은 자들을 항상 예비합니다. 에스더는 하나님 백성들이 인종 청소를 당할 어둠의 때 구원의 빛이 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황제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갑니다. 우리는 어디로 나가게 됩니까? 아수에로가 아니죠. 비우고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늘에 있는 성전의 지성소에 은혜의 보좌에 계시는 만왕의 왕 전능자께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담대히 나아가는 거예요. 혈과 육으로 육신의 생각으로 안 됩니다. 거기 나아갈 때 두려움이 있을 거예요.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거침없이 나아가자고요. 지금 그 능력을 우리가 덧입고 체험할 때 용기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지식도 중요하지만 체험과 지식이 함께 가야 돼요. 안 그러면 순 말만 하지 몸을 들이지 못해요. 겁나는데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와 필요와 가정의 모든 것, 나라의 모든 문제를 주관하고 계실까요? 공급하실까요? 성경 속에서 지혜를 찾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황제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가 많은 생명을 살리는 샛별이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때를 따라 도우신 은혜 보좌에 담대히 나아가는 거예요. 담대히 나아간다. 죽으면 죽으리라 나아가는 거예요. 그때 역전의 은혜가 나타나고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의 시츄에이션도 그래요. 상황도 남은 자들이 거리나 데모하고 자기 의견을 외치는 거 그거는 각자 소견대로 하지만 정말 기도의 꼴방에서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앞에 바쁜 일상에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만들잖아요. 기도해야 됩니다. 나하고는 무관하다. 다 우리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사업장에, 나 자신에게, 교회에 다 다가오게 될 것인데 얼마나 이기적인 생각입니까?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담대히 은혜의 보좌에 나아가십시오. 유대인들은 이 기적 같은 역전의 은혜를 기념하여 불임절 명절로 지킵니다.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여호와 7절기를 의미하는 7등잔을 밝힙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7절기를 따라 때와 시기를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 등잔을 밝혀요. 7등잔. 7에 더해서 에스더의 불임절 역전의 기적이 일어났지요. 헬라의 적그리스도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더럽힌 성전을 정결케 한 수전절을 기념하여 9등잔을 밝히기도 합니다. 남편은 만왕의 왕입니다. 황제입니다. 그러면 한 몸이 된 자는 누굽니까? 왕후입니다. 황후. 함께 지상에서 행할 구원의 빛의 예표가 7등잔불과 함께 불임절과 한우카 앞으로 일어날 일의 예표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준비하라고 계속해서 깊은 비밀들을 숨겨놓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 역사는요, 하나님이 이 세상은 밭입니다. 하나님을 닮은, 주님을 닮은 알곡 영혼들을 추수하는 세상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추수 때가 그냥 낭만적이고 평안할 때가 아닙니다.
다니엘서 9장 17절처럼 크게 요동하고 hin동하는 그때에 타작기계처럼 많은 추수가 일어나요. 지금은 평안하고 안전하지만 그래도 어떤 때든지 간에 어떤 절기든지 간에 때와 시기를 어떤지 못 어떤지 복음을 전할 때입니다. 오늘 본문은 오실 만왕의 왕의 결혼잔치에 초대받은 신부들에게 왕으로 택함받을 수 있는 길을 알려줍니다. 그 길이 뭐냐? 마태복음 22장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리라. 에스더는 이 두 계명을 온전히 지켰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아수에로 황제의 새 황후가 됩니다. 이 속에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돼요. 만왕의 왕에 오실 만왕의 왕, 약속대로 오십니다. 이 두 계명을 온전히 지킬 때 어린 양의 혼인잔치, 에스더의 결혼에는 오실 그리스도와 결혼하여 한 몸이 될 교회의 큰 신비가 숨겨져 있습니다. 아가서는 이 비밀을 솔로몬 왕의 마음을 사로잡아 황후가 된 술람미 여인을 통하여 알려줍니다. 왕비가 60명이요. 솔로몬 주변에 얼마나 많은 여인들이 있습니까? 당시에 그 자그마한 나라가 제사장 나라로 글로벌 스탠다드로 세상에서 제일 막강했어요. 전부 다 조공을 바치고 평화 조약을 맺자고 오잖아요. 왕비가 60명만 되겠어요? 후궁이 80명이요. 비유입니다. 시녀가 무수합니다. 이건 영적 위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가까이 그 마음을 누가 사로잡느냐. 무수하다.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평강의 왕, 평강을 가지고 올 왕의 마음을 사로잡아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그런 그의 어머니의 외딸이요 그 낳은 자가 귀중하게 여기는 자로구나. 여자들이 그를 보고 복된 자라 하고 왕비와 후궁들도 그를 칭찬하는구나. 누가 왕후가 됩니까?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 신랑이 오시는데 그분이 만왕의 왕으로 오십니다. 그분의 마음을 빼앗아야 돼. 그 마음을 사로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무엇으로 연단하는 줄 아십니까? 시험과 불시험과 연단과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 연단하는 거예요. 복되고 흥황하고 잘 될 때, 생생날 때는 다 모이지만 앞으로 열방의 교회들은 점점 그렇게 해서 하나님 연단합니다. 육신을 따라 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마음과 생각을 복종시켜 사로잡혀서 걸어가면은 주님이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 가정을 책임지십니다. 왜냐? 만세반세 하나님 말씀을 이루는 삶을 이루기 때문에, 하나님의 꿈과 소원을 이루기 때문에 어떤 진동이 있더라도 그 반석 위에 하늘의 반석이 있어요. 흔들리지 않는 그 길을 따라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민족의 진동함도 그러한 뜻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이 사용해달라고. 만세반석 위에 이 마지막 때에 만세반석 주의 말씀 위에 모든 백성들이 그렇게 되지 못하더라도 교회를 통하여 이 시대의 남은 자들,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부패하지 않고 어둠에 거하지 않도록 하는 자들을 통하여 이 민족이 다시금 영적 리더십과 주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율법과 선지자들의 강령이라고 말한 두 계명은 모세가 광야 성도들에게 준 두 돌판에 새긴 10계명을 말합니다. 10계명. 10계명이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10계명을 요약하면 하나님을 생명 다해 사랑하고 생명 다해 사랑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번에 일꾼 세웁니다. 이 도시에 기쁨의 교회 정도 브랜드가 돼서 직분자가 되면 제법 좋은 명예가 될 수 있지만 그런 분들 세우면 안 됩니다. 나하고 친하다고 세우면 안 됩니다. 주님을 마음을 다해 생명을 다해 사랑하는 분을 세울 때 그 교회가 반석 위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이웃이 원수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해보세요. 다 육신의 생각으로 하나님 원수가 된 사람들에게 환복의 복음을 전하는데 성깔이 막 그대로 올라와요. 미성숙한 지도자들 때문에 나라가 이 지경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특별히 앞으로 선거도 합당하게 투표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몰라. 정치에 대한 무관심 때문에 나라가 이 지경 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생명 다해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사랑하라 10계명을 요약한 것이 2계명입니다. 지금 2계명 말하잖아요. 10계명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한 몸 된 교회의 심장이 10계명이에요. 하나님을 생명 다해 뜨겁게 사랑하지 않으면 심장이 식어져요. 이웃을 뜨겁게 사랑하지 않으면 심장이 식어져요. 이웃이 원수로 행하는데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심장이 식어버린 거예요. 오래된 교회에 이 심장이 뜨거워지기를.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세요. 미지근하여 나는 부자라 부족함이 없다고 이 트렌드를 가로막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애를 쓰고 있는지를 아시기를 바랍니다. 뜨거워져야 돼요. 불법이 성해가고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무너뜨리잖아요. 사랑이 식어져 심장이 식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10장에서 31장까지 모세가 전한 율법을 압축한 2돌판 10계명입니다. 출애굽기 31장 1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율법을 다 주신 거예요. 증거판 내가 한 말이 맞다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2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다.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썼어요. 이 10계명의 2돌판 대신에 이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기까지 우리를 사랑해서 저와 피 흘리게 싸워서 우리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판에다가 성령으로 새 10계명, 새 2계명, 새 계명을 써주신 거예요. 옛 계명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판에 새롭게 서셨기 때문에 새 계명인 거예요. 율법이라고 다 폐기시키면 안 돼요. 율법의 핵심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복음을 전해보세요. 육신의 생각을 따라 원수로 행하는 자들을 품는 것이 복음 전하는 것인데 다 벙어리가 되어 있잖아요. 왜?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니까, 시험이 있고 연단이 있으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 길을, 좁은 길을 걸어가는 자가 주님의 한 몸 된 사망 것을 이기는 성도들일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앵무새처럼 지식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 드리는 혁명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때부터 우리의 삶이 아니에요. 나의 것이 아니에요. 내 것도 하나님 거, 하나님 것도 내 거가 되는 거예요. 알아듣겠습니까? 결혼이 성립되기 때문에 이 마음판에 성령으로 새긴 새 계명은 죄종으로 살던 죄인들을 신랑이 피로 값주고 사서 신부로 삼겠다는 결혼 계약서, 약혼 계약서입니다. 성도들을 정결한 처녀로 양육하여 오실 왕의 신부로 중매한 일을 했던 바울은 이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우리가 책인 거예요. 편지인 거예요.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이야기를,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어떤 스토리를 만들고 있습니까? 신랑 되신 예수님께 연애 편지를 써야 되는데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2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의 판에다가 쓴 것이라. 10계명은 우리 마음판에다 써놓은 거예요. 마음판에 성령으로 쓴 새 계명, 이 새 계명을, 이 10계명을 새롭게 우리 안에 적용시키기 위해서, 우리 안에 아예 집어넣기 위해서 돌판에 쓴 것은 안 됐잖아요. 정죄의 직분으로 끝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피 흘려가지고 성령을 통하여 우리 마음판에 너희들을, 음행한 여자 같은 너희들을, 세상과 착한 너희들을 나 포기할 수 없어, 죽기까지 우리들을 사랑한 거예요. 마음판에 성령으로서 새 계명, 결혼 연약을 잘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기 싫잖아요, 여러분. 순종하려면 담임 목사인 저도 내 자아를 쳐서 복종시키고 내 생각을 날마다 못 받고 내 의지와 내 감정을 날마다 못 박아야 되는데 그게 어떻게 이러면 쉽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주의 마음을 빼앗고 주의 마음을 사로잡는 어린 양의 아내들이 되는 거예요.
죄를 이기는 거예요. 자신의 한계를 이기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숫자가 많은 것 좋습니다만 그런 숫자가 많아져야 돼요. 민수기에서 누구를 숫자를 세알렸습니까? 제사장들과 특별히 군인들의 숫자를 세알렸어요. 전투 병력 조사를 한 거예요. 민수기는 믿음에서는 싸움을 싸우시고 공중에 거서 잡은 악한 자들과 싸울 때 그 시대의 교회가 민족을 이끌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판의 성령으로 선 세 계명, 이 말씀에 순종할 때 결혼 연약을 잘 지키는 성도들이 오실 만왕의 왕의 결혼잔치에 왕후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 보게 될 거예요. 근데 제가 정직하게 말씀드립니다만은 계속 외치지만은 너무 아니라고 미지근해졌어요. 강단에 서는 것이 매우 고통스러운 거예요. 기도해야 될 때라고 자녀들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이웃들을 위해서 성경대로 가고 있다고 이야기해도 마지막 때라고 하더라도 그냥 농담처럼 여겨요. 하나님 말씀 앞에 두려워 떨지를 않아요. 남편과 아내는 오실 왕의 결혼식까지 각자의 마음밭에, 마음판에 성령으로 쓴 세 계명을 지키는 삶을 서로가 훈련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부부가 어떻게 안 싸우는 부부가 있습니까? 우리 부부 빼고 다 싸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 주님의 심정을 깨닫고 서로가 용납하고 서로 인내하고 견디는 거예요. 오늘 이혼율이 50%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기적이고 육체적이 됐는지 몰라요. 잘 살게 되고 이게 잘 사는 게 아닙니다. 내면이 풍요롭고 안식해야죠. 남편은 그리스도께서 한 몸이 된 교회를 죽기까지 사랑한 것처럼 아내를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제가 좀 찔리더라도 이렇게 설교 안 할 수 없어요. 남편들이요, 아내를 자기 몸처럼 사랑해야 돼요. 아내의 몸만 쓰려고 하지 말고 아내의 몸을 자기 몸처럼 사랑해야 돼요. 아내는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된 교회가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듯이 머리 대신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럼 아내들이 할 말이 많을 거예요. 뭐 복종할 만해야 하지, 뭐 그리스도는 하나도 안 닮았어요. 그래서 콩가루가 되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다 부족하잖아요. 그리스도와 교회의 역할인데 그걸 인내하고 품을 때 오늘 가정도 그렇게 세워져 가는 거 아닙니까? 완전히 골수 유교 집안에 누군가가 화목의 희생제물이 된 거예요. 그게 정상적이라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누가 화목의 희생제물, 그 고난의 십자가를, 자기 몫에 된 십자가를 묵묵히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지고 할 때 우리의 바라는 것이 이 세상에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잖아요. 영원한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이 목표잖아요. 말씀이 분명하게 이루어져 있어도 성경을 들여다보지를 않아요. 남편과 아내가 마음판에 성령으로 쓴 계명을 지킬 때 그때 하나님 복 주시는 가정에 튼튼한 기초가 예비되는 거예요. 그냥 믿음의 명문 가정, 믿음의 복된 가정이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잘 살펴보면 거기에 누군가가 눈물로 기도하며 화목의 희생제물 요셉과 같은 역할을 한 자, 다윗과 같은 역할을 한 자, 예수님과 같은 역할을 한 자가 반드시 있는 거예요. 저도 그래서 이것이구나. 여러분이 그냥 복주의소 그 복 받아서 뭐 할 건데요?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의 영원한 복에 참여시키는 화목의 희생제물이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의 거울에 비친 각자의 모습을 잘 살펴봐야 돼요. 설교도 여러분을 영혼의 모습을 거울에 비춰드리는 거예요. 듣고 거울 보고 씻지를 않아요. 단장을 안 해요. 신부 단장을. 순종을 안 한다는 것이죠. 또 책만 더 하면 기분 나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음판에 새긴 말씀의 계명에 잘 순종해서 하나님이 복 주실 만한, 이 시대에 하나님이 기쁘게 쓰실 만한 요셉과 같은, 노아와 같은, 아브라함 같은 그런 복된 가정으로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성령으로 도장 찍어주시고 인정받는 가정 되시기를 축원합니다.